말씀은 누가복음 6장 39절부터 4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9페이지에 있는 누가복음 6장 39절부터 4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새벽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주님의 권속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섭리와 은혜를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새벽 기도를 하면서 그리고 말씀을 전하면서 이야기했던 내용이기도 한데요. 저는 이전 교회에서 다양한 작물을 키워본 적이 있습니다. 뭐 블루베리, 호박, 이 엄나무, 여주와 같은 지금도 생각나지 않은 많은 식물들을 제가 키워봤는데 그 식물을 키우게 하려면 먼저 이제 씨를 받고 혹은 묘목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저는 농사가 처음이다 보니까 보기에는 다 똑같은 씨로 보이고 다 똑같은 묘목으로 보인 것이죠. 그런데 아무리 알지 못하는 저도 잘 알지 못하는 저도 이게 무엇이다라고 분간을 하는 때가 오는데 그게 어떤 때냐면 식물이 다 자라서 열매를 맺을 때 그때 이 식물이 무엇이다라는 것을 이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씨앗이 품고 있었던 게 드러나고 나타나게 되면서 이제 어느 누구라도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구분되는 때가 생기게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은 신앙생활을 하고 지금 신앙생활을 하며 이 일생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같은 말씀을 보고 같은 찬양을 하며 같은 영적 훈련을 받고 같은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의 인생의 열매까지는 똑같지 않은 것 같습니다. 누군가는 풍성한 것을 거둘 것이고 누군가는 열매가 아예 열리지 않는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그러한 차이가 어디에서 비롯되는가? 오늘 말씀에서 말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나의 마음과 나의 의도에서 이러한 차이가 반드시 비롯되게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예수님께서 6장 43절에서 45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결국 우리들의 마음에 있는 것이, 그리고 우리들이 의도하는 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을 결코 감출 수가 없는 것이죠. 내가 어떤 의도를 품고 신앙생활을 해왔는지,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지금 이 일생을 살아가는지, 우리들의 결국은 내 마음에 있는 것이 드러나기 마련인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열매 비유 이후에 또 다른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해주시는데, 그것이 여러분 46절입니다. 46절 보십시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들의 마음에 있는 것이 드러나기 마련이라는 것을 이야기하시면서 우리들에게 강조하신 것은 내가 말하는 것을 왜 행하지 아니하느냐라는 말씀으로 연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아서 요동하지 않게 되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은 자는 결국 무너지고 파괴됩니다. 주님은 이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언젠가 제가 아동부에서 이 동일한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시작을 좀 독특하게 했는데, 처음 시작을 이제 선생님 한 분과 그리고 한 학생을 뽑아가지고 각자의 보면대 위에 블럭을 쌓게 했습니다. 가장 높이, 가장 튼튼하게 이 블럭을 쌓는 분에게는 제가 선물을 주겠다고, 이렇게 시작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시작을 하니까 선생님도 아이도 혈안이 돼서 기를 쓰고 블럭을 쌓으시더라고요. 어떤 분은 견고함에 초점을 맞춰서 넓게 쌓고, 어떤 분은 높이에 초점을 맞춰서 높이 쌓은 것입니다. 자, 이제 쌓기가 다 끝나고 이제 점검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튼튼하게 됐는지 아니면 견고하게 됐는지 이제 확인을 해보는 과정에서 보면대를 제가 툭툭 쳐봤어요. 자,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그 블럭이 쓰러졌습니다. 높이 쌓은 것도 쓰러지고 견고하게 쌓은 것도 쓰러졌습니다. 어린 학생이 열정으로 쌓은 그 블럭도 쓰러지고, 노련한 나이 많은 선생님이 쌓으신 것도 다 무너졌습니다. 보면대를 툭툭 치니까 조그마한 충격을 견디지 못하고 다 파괴된 것이지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주추가 무엇입니까? 쉽게 말해서 받침대죠. 건축물의 대들보를 받쳐주는 짧은 기둥입니다. 이 주추가 없다면 대들보가 지탱을 하지 못하고 삽시간에 무너집니다. 이 말인즉슨 아무리 내가 노련하고 아무리 내가 패기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주추가 없다면 이건 집을 온전히 쌓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이죠. 집에는, 건축물에는 반드시 주추가 필요한 법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묻고 싶은 것,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청중들에게 묻고 싶은 것은 하나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지금 무엇 위에 세우고 있냐는 것이지요. 내 인생이 무엇 위에 세우고 있는지 결국 드러나게 될 터인데, 지금 나는, 지금 우리는, 지금 우리 교회는, 지금 우리 공동체는 무엇 위에 터를 세우고 있는가? 지금 주님께서는 물어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사람들이 빨리빨리를 말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사람들이 워라밸을 중요하게 여긴다고 합니다. 워크 앤 라이프 밸런스, 이게 삶과 일의 균형을 잘 이루어서 개인의 삶을 잘 세워가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오늘날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균형이 어디에서 비롯될까요? 뭐 내가 일을 좀 덜 하면, 뭐 내가 삶을, 문화를 뭐 더 많이 누리면, 뭐 이런 식으로 우리 삶의 밸런스가 맞춰지겠습니까? 뭐 짧은, 뭐 좁은 시각으로 볼 때 그것도 맞는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들의 인생에 아주 균형을 온전히 맞출 수 있는 비결은 어디에서 오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서부터 우리들의 삶의 균형은 시작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서부터 오는 지혜와 지식이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균형을 세우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바른 삶을 세우게 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니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 주님의 말씀 안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강하게 지탱하시고 붙드시는지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굉장히 흔들리고 요동할 일들이 많지만 그 안에서 흔들리고 요동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들의 이 마음에 있는 것이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흔들리는 세상 속에 결국 내 마음에 있는 것이 드러나기 마련이에요. 여러분, 이 마음 가운데 지금 무엇을 담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말씀입니까? 아니면 예수의 말씀 외에 다른 세상의 그 어떤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가슴에, 이 마음에 주님을 담고, 주님의 임재를 담고, 주님의 통치를 담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담아 요동치 않는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삶의 주관자이시며 우리들의 삶의 통치자이신 우리 주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이 아침 우리들이 고백하는 것은 우리들의 삶에, 우리들의 인생에, 우리들의 중심에 오직 주님이, 주님의 말씀이 가슴에, 내 마음에 깊이 새겨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 주님만으로 가득 찬 우리들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사 이 인생 주어지고 맡겨진 삶 온전히 잘 세워갈 수 있는 우리 용인영락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흔들리고 요동하며 어수선하며 발버둥 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 주님의 뜻 안에 오는 그 평안과 화평으로 견고히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들 안에 여전히 어수선한 마음이 있습니까? 여전히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함이 있습니까? 그 불신앙, 불경건 모두 다 씻어 주시옵고 주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만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하여서 주님께 기도하옵나니 이 시간 우리들을 만나 주시옵고 새 날, 새 역사, 새 은총, 새 부흥의 은혜를 우리들이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할 때 주님, 내 안의 중심이, 내 삶의 중심이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 가득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하여 주시사 우리들의 인생에 말씀대로 일하시는 주님, 약속대로 일하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는 이 한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선교사님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11개국 18명의 선교사님 지금 사역하고 계시는데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성령의 충만과 영적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사 속해 있는 모든 나라와 그리고 모든 공동체 가운데 예배를 온전히 세우게 하여 주시옵고 그 모든 나라가 주님께 돌아오는 구원의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 사역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물질과 모든 인력을 주님 채워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사 우리 선교사님들이 질병과 아픔이 없도록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 전도하게 될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한 주간 진행될 모든 사역들이 주님의 뜻을 이루는 선한 영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영화로움이 드러날 수 있는 전도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땅의 평화를 위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전쟁과 테러가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고 온 세계와 열방이 오직 하나님의 평화 가운데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오이코스에 있는 지체들의 아픔과 고통, 이들의 모든 슬픔이 주님의 뜻 안에 거두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또 연약함 가운데 있는 우리 환우들이 주님의 보혈로 인하여서 깨끗게 될 수 있기를 소원하며,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들 우리 주님께 간구하며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평강으로,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들을 덮어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삶이, 우리들의 인생이, 우리들의 입술이 주님의 말씀으로 가득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